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주일 대독해 주셨던 마가복음 1장 9절로 15절 한 번 더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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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일에 이어서 마가복음 1장 9절로 15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창조의 이유,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궁극적인 이유, 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다.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되고 그 땅은 영원한 땅,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 나라의 유일한 법은 딱 하나인데 천국의 법은 사랑이다. 사랑하라. 그 나라가 완성이 되어 가는지 최근 계속해서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있는 그 말씀이 우리가 눈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눈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귀로 듣고 있습니다. 그때는 많은 무서운 일들, 하늘의 큰 징조들, 그리고 큰 지진들, 기근, 전염병 이런 것들이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그 사인으로 그런 일들이 이 지구상 전체에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익히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까 심상치 않죠. 캐나다 산불이 지금 태운 면적만 얼마나 태웠대요? 역사 이래 최악의 산불이고 역사 이래 이렇게 넓은 지역을 태운 산불은 처음이랍니다. 처음이래요. 그 이상기후 때문에 그 원인이 제일 큰 이유인데 어쨌거나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는데 지금까지 남한 면적의 반절을 태웠어요. 남한 면적의 반절. 실감이 좀 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반절을 태워버렸다고요. 그 땅이 아무리 넓은 땅이라고 해도 우리나라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은 우리나라가 남한 땅에 반절이 초토화됐다. 반절이 불에 다 태워져서 황폐화됐다. 그러면은 정말 심각한 일이죠. 자, 이런 것들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고 계시는 재림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경고의 나팔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무서운 일들이 이 지구상에 곳곳에 처처에 발생할 것이다. 그것보다도 또 심각한 것은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지고 포악해지고 문란해질 것이다. 얼마나 더 세상이 악해져야, 얼마나 더 세상이 사람들이 더 포악해져야 주님은 다시 오실까? 깨어있는 예수님의 신부들은 늘 그것이 마음속에 늘 아픔이고 근심인 겁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더 포악해져야, 얼마나 더 잔인해져야, 세상이 얼마나 더 문란해지고 얼마나 더 타락해야 주님이 그때 오십니까? 그 타락한 모습을 바라보고 노아하는 마음이, 심령이 막 상했다는 겁니다. 마음이 상했다는 겁니다. 신부들, 예수님의 신부들의 모습이죠. 세상이 점점 타락해가고 세상 사람들이 점점 악해지고 포악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신부들의 드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 바라보기에 너무 힘이 듭니다. 이 땅에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이런 소식을 들으며 살기에는 너무너무 마음이 힘겹습니다. 주님, 얼마나 더 세상이 악해지고 사람들은 포악해져야지만이 주님은 다시 오시나요?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며 살고 있는가? 그들은 깨어있는 자입니다.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고 내 마음이 상하지 않고 있다면, 그 현상들을 바라보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것이 직감이 안 된다면, 영적인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잠자고 있는 겁니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잠들어 있지 않게 해주시고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도 마음이 막 상하죠. 그 흉악한 방법으로 막 사람들을 막 죽이고 이런 뉴스들을 접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막 상하지 않아요? 너무 속상하죠. 이 지구상에서 안 살고 싶죠. 오래 사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들은 세상의 악한 모습, 타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막 속상해야 돼. 주님, 속히 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늘 이 땅에서 내 삶을 성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실하게 삶을 살되 내 시선은 늘 하나님 나라로 고정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근신하여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완성될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많은 돌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니 우리 주님 오시면 그 나라는 이제 끝이 나는 것이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공중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날에, 주님 오시는 그 날에 바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축복이 내게 있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꼭 받으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사람은 주님 오실 때 주님께 끌려 올라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통치를 거절한 자는, 세상 나라의 통치를 더 원하는 자는 세상 나라에 남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늘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금요일 날 시간을 따로 12주 동안 따로 할애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그 말씀을 잘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최소한도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알아야 되겠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의도를 좀 알아야겠다. 성경이 좀 읽혀져야겠다. 성경이 읽혀진다. 하나님이 성경을 왜 기록하셨는지 정말 그 가슴을 이제는 느껴진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 그렇게 마지막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영적인 감각이 그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에 혹독한 영적인 겨울 같은 그 날이 대한민국에도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믿음을 잘 지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이 기회에 무장하시길 축원합니다. 보라,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절호의 기회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다. 이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 그 기간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인데, 이 기간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로 딱 남겨놓으셨을 때, 이 마지막 은혜의 때, 구원의 때를 종결시키고 마감시키는 순간은 이제는 긍휼은 없어요. 심판이니까. 하나님, 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이 시대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려고 작정하신 지금 이 시대에 잘 무장하게 해주세요. 잘 준비되게 해주세요.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 언제가 가장 중요한 때요? 지금 평안할 때, 준비할 수 있을 때, 핍박이 없을 때,
핍박이 없을 때 느슨하라고 핍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라고, 핍박의 때를 준비하라고 지금 평안의 때가 있는 겁니다. 아멘. 예. 요셉의 때에 7년 풍년이 있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잖아요. 뭐하라? 7년 풍년 때 7년 흉년을 대비하라. 근데 대비하지 않은 자들은 다 굶어 죽었잖아요. 지금 우리도 영적으로 고갈이 되는 흉년이 오는 겨울철이, 혹독한 겨울철에 찾아오는 그 날이 언제 대한민국에도 도래할지 모르니 평안하고 준비할 수 있는 은혜의 때에 잘 무장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근신하여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세상 나라는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가? 오늘 대독해 주신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만 세상 나라는 이길 수 있어요. 세상 나라의 힘은 뭡니까? 세상 나라, 예? 권력, 돈, 그죠?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는 문제,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이 우리를 자꾸 볼모로 잡아요. 그것으로 우리를 자꾸 발목을 잡고, 그것으로 자꾸 우리 연약한 육신을 가진 연약한 우리들을 먹고 사는 문제로 세상 나라는 자꾸 우리를 겁을 주고, 우리를 유인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한단 말이에요. 악한 영들이. 그래서 근심, 걱정, 염려, 어떻게 살아야지, 아이고 못 먹고 살아야지, 아이고 앞으로 어떡한데, 아이고 경제가 점점 힘들다는데 어떡한데, 그런 것들로 계속 근심, 걱정, 염려로 계속 생각을 지배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 어떻게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땅만 계속, 머리를 계속 땅만 쳐다보도록 계속 짓누르는 요 마귀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큰 무거운 추를 목에다 달아놓고, 근심, 걱정, 염려라는 무거운 추를 목에다 딱 들이우고 이렇게 땅만 쳐다보게 만드는 게 귀신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쳐다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야, 땅만 쳐다보고 살다가는 망하는구나. 주님은 하늘로, 공중으로 다시 오신다고 하시니까 우리는 하늘을 보고 살아야 돼요. 공중을 쳐다보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땅에서 살지만 항상 내 시선은 천국이게 해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 나라가 우리를 우리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의 단점, 우리 연약한 그것을 자꾸 이용해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힘으로 이기시는 그 모습을 기록해 놨습니다.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며 줄이셨죠. 금식하셨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 자갈밭인 그런 혹독한 환경인 그 광야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계셨어요.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유혹을 하죠. 처음에 뭘로 유혹하던가요? 성경에 보니까 또 40일 동안 굶주렸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돼서 볶아봐라. 두 번째는 뭘 또 시험했나요? 먹는 문제로 시험하죠. 먹는 거. 사람이 먹어야 사니까 먹는 거.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한 다음에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뛰어내려봐라. 성경에 기록됐는데 네 발이 땅에 부딪혀서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보호한다고 하지 않았냐. 너도 한번 그렇게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럼 얼마나 사람들이 뛰어내려도 아무 이상 없는 너에게 영광을 돌리겠냐. 그렇게 또 시험을 했어요. 세상 영광. 세 번째가 모든 천하 만물의 그 영광을 쭉 보이는 부귀영화죠. 그걸 보여주면서 내게 무릎 꿇어 한 번만, 내게 절 한 번만 해라. 다 줄게. 대한민국의 영토에 한 반절 정도, 캐나다 불나서 대한민국 영토에 반절이 불탔는데 그 영토가 불 안 타고 우리나라 영토에 반절을 준다고.
마귀란 놈이 야, 예수님 왕 삼지 말고 사탄이 나를 왕으로 섬겨 하면 세인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할 겁니다. 그렇죠? 세상의 것을 가지고 유혹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하나님 나라와 권세로 다 무력화시켰어요. 다 그것들을 다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려 주셔야 세상 권세 이기는구나. 세상 나라 이기는구나. 예수님은 능히 사탄의 세력, 사탄의 유혹, 세상 하나님 세상 나라의 모든 유혹 예수님이 능히 이기셨기 때문에 이기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이끌어가 주셔야 돼요.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나는 그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아야 예수님이 공급해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세상 나라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이겨요. 금세 우리는 먹는 것에 넘어지고 늘 의식주의에 늘 넘어져요. 근심, 걱정, 염려에 늘 넘어집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항상 생각이 어두워져요. 육신의 문제 때문에 늘 영적인 생활을 소홀히 하기 쉬운 게 우리예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을 천국 갈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기는 비결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사는 방법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당시에 시작이 됐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마감이다 그 얘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똑같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날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직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는 내 자녀들, 내 부모, 내 형제자매, 내 사랑하는 친구들, 내 형제자매들, 이웃들, 하나님 그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 일에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내 가족들은 세상 나라와 함께 남겨져야 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가족들만 주님 오실 때 주님 만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실제 실상 현실로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그날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친족들이 내 사랑하는 이웃들이 꼭 주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0절에 21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는 항상 내 안에 있어야 된다. 20절로 21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때 당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땅에 진격해 오셨어요. 그럼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한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 하나님 예수님을 거절했단 말이죠. 거절했어요. 야,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이 땅에 건설되는 줄 아냐?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이 땅에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왔으니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는 온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단 말이죠. 그때 땅에 계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승천하시고 어디에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이루어진 거예요? 내 안에 이루어져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영접해서 내 안에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가?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하나님 내가 육신의 통치를 받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해주세요. 세상 나라의 통치를 받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게 해주세요. 내 생각의 통치를 받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생각의 통치를 받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이끌려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려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생각과 마음을 잘 지키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다가올 그 날을 언제 준비해야 된다고요? 지금 준비해야 된다. 절호의 기회니까. 성경도 읽을 수 있을 때, 기도도 할 수 있을 때, 예배도 할 수 있을 때,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을 때, 하나님 지금 주신 이 기회를 최고의 기회로 삼게 해주시옵소서.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0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주님의 약속, 다시 오마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약속이 어떤 사람들처럼 더디다고 생각하지 마라. 아유, 더디 오시네, 아마 안 오실라나 봐, 그렇게 착각하지 마라. 우리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 완성이 되면 바로 그것이 끝이다. 시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그날로 끝이다, 그 말씀이. 하나님은 시간에 절대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계산하고 그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왕국에 다 완성이 됐으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처럼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님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뿐이다. 그런데 그 날도 끝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 회개하는 사람, 마지막 하나님 나라 백성이 다 이제 들어오면은 그것으로 끝이니까 주의 날이 도둑같이 그래서 오는 것이다.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 원소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이제는 밝히 드러난다. 그 날은 순간이다, 순간. 그 순간의 날을 위해서 어찌 보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의 날을 위해서, 그 순간, 그 날에 꼭 성공자로 주님 만나려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루하루가 중요한 겁니다. 꾸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열심히 예배 드리다가 예배 안 드려, 막 밤새 기도하다 기도 안 해, 그런 신앙생활보다도 꾸준하게 매일매일 하루하루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변덕 부리지 않는 것, 변치 않는 것이, 꾸준한 것이 능력이에요. 순간 열심은 낼 수 있죠. 근데 꾸준한 것은요 정말 큰 능력이 필요합니다. 변치 않는 것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변치 않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꾸준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감정 기복이 심하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막 금식이라도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감정 기복 때문에, 요것 때문에 아이고 주님 오실 때가 크게 낭패를 겪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늘 여상하게 늘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충실한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사탄이 이렇게 공격하고 수많은 근심, 걱정, 염려, 자식 걱정 이런 것들로 계속 공격을 해요. 그럼 금세 다운돼가지고 예배도 가기 싫어, 기도도 하기 싫어, 신앙도 하기 싫어, 다 싫어, 교회도 싫어, 하늘빛도 싫어, 다 싫어. 아니에요. 그게 제일 하나님 보실 때 아주 아슬아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늘 감정 기복이 없이 늘 똑같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런 능력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그 뒤에 11절로 14절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실 텐데 우리는 늘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냐. 11절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루하루 늘 항상 주님 앞에서 변치 않는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주님 오실 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지 않게 하라. 주님 오실 때 벌거벗은 부끄러운 모습, 영적으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이 보시지 않게 해라. 반드시 그때는 예복을 입은 자만이 들려 올라가니까 절대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께 발견되면 안 되고, 예복을 예복을 입은 모습으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 내게 하루하루 주님과 늘 행복한 동행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이 바라보실 때 안심하는 자가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내 마음을 잘 지키는 길이라고 누차 말씀드렸어요.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을 지킬 수 있을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늘 바라보며 사모하면서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을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역하는 겁니다. 아주 저도 너무 아주 가슴 깊이 새긴 말씀이에요.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라야 천국도 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라야 예수님 오실 때 능히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가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늘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을까? 늘 주님을 바라보고 늘 천국 소망하며 늘 그렇게 변함없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겁니다. 함께 일하는 거더라고요. 저도 오히려 육신이 힘들고 스케줄이 바쁠 때는 더 하나님을 더 주목하게 되고 더 집중하게 돼요. 근데 스케줄이 캔슬된다거나 해서 조금 여유가 생기면은 금세 생각이요 조금 희미해지면서 벌써 마음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조금씩 주님과 관계가 조금씩 벌어진 걸 느껴요. 이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일에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해야겠다.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족들에게 다 이루어지도록 내가 적극적으로 일해야겠다.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내 이웃에게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일해야겠다. 그런 가정에 가도, 직장에 가도, 사업장에 가도, 학교에 가도, 어디에 가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다가 하나님의 그 복음 때문에 사도 요한은 저 밤모섬에 갇혀가지고 유배를 당했죠. 요한계시록에 쭉 기록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이렇게 유배됐다. 마치 요한 사도의 그 삶처럼 하나님 그렇게 불이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해야겠다. 저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야겠다. 내 자녀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야겠다. 내 부모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야겠다. 매일매일 마주치는 내 직장 동료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야겠다. 그것이 정말 기도의 제목이 되고 내 삶의 이유가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되면은 계속 예수님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저 사람 심령에도
건설되고 임해야겠는데, 아이고, 저는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은 안 됩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가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임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아이고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부어주세요. 그런 절로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고, 그들은 결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흐려지지 않는다. 아멘. 저도 어떻게 하면 살까? 어떻게 하면 생각을 지킬까?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킬까? 어떻게 하면 주님 오실 때 바로 주님 만날까?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깨닫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역하는 거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야. 예수님의 목적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거야. 그러면 생각과 마음과 뜻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 이 땅에서 삶을 사는 이유, 목적, 하나님의 나라군요. 왜요?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니까 내 삶의 이유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도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것만 딱 우리 청년들에게, 학생들의 그 마음만, 그 믿음만 딱 장착이 되면 인생관 바로 정립돼요. 직업관 바로 정립돼요. 맞아,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구나. 그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일에 나는 그걸 뭐 하며 살지? 내 재능이 뭐지?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뭐지? 내 지금 현재의 삶은 어떤 삶이지? 그러면 답을 빨리 찾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성품은 이런 성품이니까 이 성품을 잘 활용해야겠다.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 재능은 이거니까 이것을 가지고 직업을 삼아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해야겠다. 금세 꿈과 비전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꿈과 비전은 아주 다 이미 주어진 거예요. 자녀들에게 꼭 가르치십시오.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그럼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하며 살 건데? 그럼 생각이 막 이 광활한 생각이 좁혀지잖아요. 저는 이거 해볼까요? 저는 이거 해볼까요? 내 성향이 이렇고,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는 이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이건데, 그럼 이거를 한번, 하나님 이런 기질을 주시고 이런 재능을 주셨다면은 이걸 한번 나는 발전시켜 볼게요. 그럼 금방 직업이 생기잖아요. 금방 꿈이 생기잖아요. 비전이 생기잖아요. 살아야 되는 이유가 생기잖아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제일 행복했던 게 살아야 될 이유가 생겨서 제일 행복했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가 딱 결정이 되니까요, 정말 사라지더라고요. 정말 힘이 나더라고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의 가슴 속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가 선명하기를 축원합니다.